43절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44절 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가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 속에 들어가 있죠. 같이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오래전에는 유다는 전도자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떡을 함께 기적의 떡을 나누는 자였습니다. 은혜 받던 자였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열기 위해 함께 부름받고 훈련받던 자였습니다. 이제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3년이나 세월을 보냈으면 유다가 예수를 잘 아는 자, 예수님께 힘이 되어줄 자,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했지만 그의 행동은 예수를 파는 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누가 봐도 우리는 교회를 위하는 자입니다. 교회의 사랑을 입은 자고 교회를 의지하는 자이고 교회를 아끼는 자이죠. 그런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자도 될 수가 있어요. 평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언젠가 분열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듯 하지만 죄에 머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생을 말했지만 이익을 구하는 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에 모인 이유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마가를 통해서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와 함께했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평가이죠.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를 위하는 자죠. 교회에 쓰임을 받고 교인들을 살피고 이제 그런 제가 교회를 위하는 자가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면 이제 유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말로 나는 교회를 위하는 자야, 나는 교회에 봉사해 왔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위하는 자로, 주님을 위하는 자로 남을 수 없다, 역사 가운데 남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는 그 이중성을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 하면 44절 중반절에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이 입을 맞추는 것은 이제 평화와 사랑을 의미하죠. 샬롬 하면서 입을 맞춰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라삐어라고 입을 맞추면서 극존칭의 선생이라고 쓰면서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다. 혹시 군병들 중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잡아갈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죠. 사랑의 인사가 적들에게 넘겨주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도 아니죠. 멀리서 저쪽에 아니 왼쪽 아니 저쪽 오른쪽 그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와서 인사를,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딱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사가 아니고 이 사람이다라는 사인이죠. 이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유다는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유다의 이중적인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갑자기 된 게 아니죠. 유다는 사실 3년 내내 이중적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중성이 이제 표면으로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사건이죠.
그가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요한복음 12장 6절,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사람은 평상시에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는 표면적으로는 제자였지만 언제부턴가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은혜 속에 있었으나 은혜 밖에 행동했어요. 진실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진실하지 않으면요, 유다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부분에 진실한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옛날에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을 욕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 태어났으면 선지자 죽일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여 지금도 원치 않는 사람은 너희들이 제거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진실하지 않은 것, 안과 겉이 다른 것. 이것은 모두에게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기도하는 듯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듯 하지만 자기는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을 청산할 때 꽃을 피울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 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중성이에요.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가는 거예요. 제대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을 먹고 집 뒤가 바로 인왕산이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인왕정이라고 정자가 하나 위쪽에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거기에 가서 이렇게 내려보는데 정자에 2명의 남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너무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자에서. 제가 자세히는 안 들었는데 여자가 남자 보고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연세가 한 60대 정도 돼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 초등학교 그 동문 같아요. 제가 거기서 한참 서 있었는데 둘이서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이러면서.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있고 아내 있는데 왜 그 정자에 와서 오빠를 불러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옛날 동창 만나면 안 돼요. 이성들. 남편이 같이 있을 땐 괜찮지만 누가 봐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어떤 식당에 가거나 무슨 행동을 하든지 빛과 소금이 되고 분명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좀 지루하고 반복되니까 힘들 수 있지만 매일 읽어야 될 양의 성경을 읽어내고 매일 기도 시간을 지키고 매일 진실하게 걸어가고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귀를 떨어뜨렸어요. 이 부분에서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베드로가 나타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8장 11절,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칼을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고 귀가 떨어진 사람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귀를 이렇게 칼로 쳐서 떨어뜨리면요, 이 피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막 피가 막 콸콸 쏟아졌을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셨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는 의리로 하는 거예요. 의리로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오늘 베드로는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딴 사람은 한몫에 싹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뭔가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옆에 있는데 계속 부인하고 막 죄를 쌓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그런 길로 걸어가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 자기의 담대함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결국은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닭 올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평상시에 기도를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잘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된 모습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49절,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 강도를 잡으려 하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것이 합당하지 않다. 강도가 아닌 자에게 강도를 잡으려는 것처럼 왔다면 그들이 강도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성전에서 나를 체포할 수 있었는데 왜 체포 안 했냐, 왜 인제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경대로 체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가도록 예수님은 부탁을 하나 건넸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으려 한다는 말씀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 외에는 뭐 행동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전부 다 어려울 때는 자기를 위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고. 여러분, 돌이 막 굴러 떨어질 때 아내에게 떨어지면 여러분이 아내를 확 밀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남편이 깔리겠어요? 아니면 소리만 지르겠어요? 돌이다!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운전할 때요, 운전자는 자기 방어가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전자 외에 옆에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사람이 어떤 위험이 오면 자기를 방어하는 그게 너무너무 강해요. 꼭 돌이 굴러오지 않아도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주님 곁에 서 있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는 뭐 그러다 치고 야고보, 요한은 3명씩 늘 불러 여러 군데 갔잖아요. 사람 살리는 데도 가고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 3사람이 뭔가 특별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둘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죠. 결국은 도움을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혼자였어요. 자, 십자가의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꼭 달려가지고 막 못이 들어갈 때만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도 없는 거, 나 혼자구나. 모두 떠나고 나 혼자구나. 막내를 이제 입대할 때 부대에 갔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가서 우리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아이는 이제 줄 서가지고 머리 깎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마이크를 쥔 장교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부모님은 여기까지 행군하고 앞으로 쫙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거기까지 갔지만 내무반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들을 봐야 되고 아이는 막 가면서
부모님을 막 쳐다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가면서 컵을 이렇게 딱 도는데 저는 이제 잘 들어가라 그랬는데 엄마는 연명장에 서가지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죠. 아이도 가면서 눈물이 나죠. 여러분, 인생에서 부모와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이가 이제 자기만 딱 남고 아이를 또 떨어뜨리는 부모의 마음도 아프고 애도 마음이 아파요.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언젠가 우리도 혼자 남죠. 남편도 아내도 언젠가 다 떠나요. 떠나고 나중에 다리에 화장실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식구들은 바빠요. 그러면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부모를 병원에 갖다 뉘어놓죠. 생각하는 것도 정상이고 다 정상이에요. 근데 발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7년 그렇게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많으면 맨날 사람들 속에 살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나만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걸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하고 의논을 하면 문제가 더 커져. 혼자 알고 혼자 처리를 해야 돼요. 이제 그게 목회의 외로움이에요. 목회자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모두도 얼마나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오셨고 앞으로도 외로우셔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떠나고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는 성부 하나님도 딱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 남아있는 그분은 늘 누구와 함께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도 3명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도 3명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누구와 늘 같이 계셔야지 마음이 편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 외로움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강력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외로움을 끝까지 달려가면서 이겨내셨어요. 여러분이 제일 외롭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제일 외로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로울 때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주님 곁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외로운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외롭고 힘들어도 자기 길을 걸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외롭다 할 때 내가 제일 외롭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더 외로우셨다. 그런데 주님은 견디셨다. 나도 견딜 수 있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가야 돼요. 51절은 특별하죠. 배 혼니부를 두르고 속옷도 안 입고 온 사람 같은데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록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따라오다가 사람들이 너도 뭐냐 하고 딱 잡았는데 이불을 딱 이렇게 하고 도망을 쳤는데 몸이 벗어졌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특별한 사람이네. 왜 옷을 안 입고 오지? 미치는 사람 아니야? 이거 왜 이 기록이 여기 있지? 제가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심판날 용사 가운데 마음이 굳센 자도 벌거벗고 도망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여호와의 심판은 무섭게 임하게 된다. 오늘 이 아모스 2장 16절을 염두에 두고 마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만큼 힘든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등돌림과 미숙함은 가룟 유다 외에는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가룟 유다 외에는 모두가 명예를 회복했어요. 이때는 미숙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미숙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사람, 생명을 바쳐서 주를 위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이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들의 이 잘못과 이 미숙함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고, 우리 평생 신앙에 철이 든 다음에는 일평생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 제자들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주님은 끝까지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결국은 제자들을 다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에게도 이중성이 있고 씻어내지 못한 죄악이 있지만 제자들을 바꾸신 주님께서 우리들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12제자들이요,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목숨을 걸고 평생을 살았어요. 복음서에서 봤던 사람들이 아닌 모습으로 놀랍게 살았던 것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역사는 놀랍게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일을 하다가 결국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미숙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씻어내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